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말씀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39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가 이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의 반역 후에 곧바로 세바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요압과 지혜로운 한 여인에 의해서 세바의 반역은 평정됩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 이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벨 성을 살립니다. 또 요압은 반역을 진압하면서 이제 장군으로서 능력과 지혜와 리더십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했고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요압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좋지 않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기회를 줬지만 불순종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좋지 않은 최후를 맞이한 것이 요압의 삶이었습니다. 자,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평정하고 다윗이 귀환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갈등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왕과 더 가깝다는 거. 왜?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왕을 모셔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은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는 지파가 10지파야. 우리의 분깃은 너희들보다 10배가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의 말이 더 강경해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소외감을 느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왜 나는 소외감을 느끼고, 왜 나는 빼놓고, 왜 나는 왕따 시키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누구든지 시험에 걸릴 수 있어. 목사인 저도, 담임 목사인 저도요, 나만 빼놓고 뭘 하는 것 같아. 소외감 느낍니다. 왕따 당한 느낍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항상 누가 소외되지 않을까, 누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그것이 쌓이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다윗왕이 그렇게 이 반란을 평정하고 다시 왕으로 모실까 말까 할 때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섬기자고 그렇게 해서 앞장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 온 유다 사람들이 결국 왕을 모셔가 당연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분열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편가르기는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왕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나라가 두 개였다는 거죠. 두 개였던 나라를 하나로 합쳤는데 그 불씨가 결국은 또 갈라지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하나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내 마음을 비운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주시겠죠.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분열이 되고 갈라졌어. 근데 한번 하나 해봐. 너희들 할 수 있는가? 너희들도 한번 해봐. 하나님 우리가 숙제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면은요, 우리에게 뭘 알려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것은 옛날 일이 아니야. 지금 너희들의 일이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옛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못했어. 그럼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할래?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 이때에 불량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바였습니다. 세바는 비그리의 아들이었고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라면 뭘 느낍니까? 이 사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 사람 사울의 집안이구나 알 수 있죠. 이 세바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았다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모두가 다윗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을 합니다. 야, 봐봐, 결국 다윗은 유다 편이지 않아? 우리 편 아니야.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 우리는 이 다윗에게 얻을 분깃이 전혀 없어. 사람들을 선동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바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교만하고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반역을 일으키고 선동한 사람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도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비참한 제호를 맞이합니다. 성경이 다 보여준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소외감을 잘 이용해서 그들의 왕이 나중에 됩니다. 간교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머리가 비상해. 지금 사람들이 이건 가지고 지금 불만이 있구나, 이걸 가지고 소외감을 느끼구나. 그것을 붙잡아서 그 감정을 이용해서 선동하고 자기가 앞장서고 자기가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는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뜻대로 멋대로 하는 건 하나님을 다 반역하는데, 이스라엘은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자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뭡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뭘 말합니까?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다. 거기는요, 지금도 유대교 성기고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구약에 나왔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교회에 적용해 보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그럼 우리가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라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몇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선동은 소수가 합니다. 그렇지만 거길 동조하면 다수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선동하고 따라간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 선동자가 누굽니까? 고라였습니다. 고라의 말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뭐 어떻게 됐으면 고라 어떻게 죽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땅으로 꺼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제가 참 목회하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 그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돼.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 근데 자꾸 하나님이 아닌, 성경의 말씀이 아닌 그 뜻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들의 분열이 시작된 것은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열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분열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 원인. 이래서 남한국과 북한국이 갈라졌구나. 원인이 있죠. 다윗이 통일을 했죠.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나라가 쪼개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드디어 다윗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 다윗을 따라가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성에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도망을 가면서, 피난을 가면서 왕궁을 지키라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론이 전부 다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와서 그 후궁들을 다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둡니다. 꼼짝 못하게 했다는 거죠.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생갑으로 지내게 합니다.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 다윗이 나쁜 사람이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성을 지키라고 남겨놓고 어떻게 보면 압살롬에게 지금 그렇게 치욕을 당했는데 위로해주고 아껴줘야 될 판에 멀리하고 그 무슨 감옥처럼 이렇게 살게 했을까? 성경에서 이렇게 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윗도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죠. 그들도 자기의 부인들인데 이 부인들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근데 만약에 다윗이 그 부인들을 또 더 챙겨주면은 또 누군가는 뭐라고 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 전체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까? 이거는요 다윗이 아니면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 읽다 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우리가 하나님 아니니까 모르죠. 깨닫지 못하죠. 근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그겁니다.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은 서운하다고 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만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다윗도 그럴 것 같아. 다윗도 그 후궁들 이미 다 그 반역자에 의해서 다 범해졌는데 그들을 다시 취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또 말이 많겠죠. 더군다나 왕궁인데. 그래서 결국 그들을 그렇게 살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살기는 했는데 창살 없는 감옥으로 아무튼 살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렇게 이제 후궁들을 처리하게 되고 새롭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뽑았다고 하죠. 바로 아마사에게 이제 그 일을 맡겼습니다. 이 새로 군대 장관이 된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말이 많았어. 왜 적장을 굳이 우리의 대장으로 삼냐고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다 그냥 듣고서 다 그를 책임지고 다윗이 아마사를 하여튼 군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어. 아마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어떤 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뭐라 말했냐면 네가 그 반란에 참여했던 유다 사람들을 사흘 안에 다 모아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같이 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마사를 통해서 세바의 반란을 평정하려고 했습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어. 근데 다윗의 그 군사들 요압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군대 장관이 갔다. 그러면은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금 새롭게 군대 장관이 된 이 사람은 별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도 없고 뭐 어떤 저 사람 참 잘하네 믿을 만한 신뢰를 줄 게 없어. 그래서 아마사를 어떻게든 좀 힘을 실어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흘 안에 네가 하여튼 그 반역에 참여했던 유대 사람을 다 찾아서 와. 그들이 가서 반란을 진압해. 그럼 너희들 공을 세워서 너희들 잘못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사람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아마사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야, 그 괜히 따라갔다가 내가 반란군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내가 굳이 그 따라가야 되겠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사실 다윗 왕은 그들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건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 다윗이 왜 굳이 압살롬의 편에 들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세바의 반란을 막으려고 했을까? 기회를 주려고 한 거였다니까요. 그들의 잘못을 상쇄시켜주고 싶었어. 그게 다윗의 마음인데 이 사람들은 괜히 내가 나가면은 내가 반란군이라는 게 드러나. 그러니까 숨어버렸다는 거죠. 아무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더라고요. 믿음도요 한계가 있어.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 이상을 못 나가더라고요. 정말 믿음의 분량 큰 사람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은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달란트를 따로 줬을까? 그 사람의 능력이 그밖에 안 돼. 1달란트도 제대로 못한 사람을 5달란트 주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차등을 둬서 일을 맡겨. 그나마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윗은 뭔가 이 사람들 키워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아멘. 아멘. 왕이 정해준 사흘 안에 결국 아마사가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를 불렀습니다. 아비새가 원래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우리를 더 해롭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군대 장관이 되라 명령을 하죠. 아비새 장군은 다윗의 부하들 데리고 이제 세바를 뒤쫓아 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야, 그가 혹시라도 요새화된 성읍들을 발견해서 그리로 피난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 수 있다. 염려되니까 빨리 가라고 하죠. 다윗은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싸움의 신이었어. 그러니까 알지. 야, 걔네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빨리 쫓아가서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도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따르게 됩니다. 요압은 백이 종군하며 동생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이방인 출신의 군인이었던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도 전부 용사가 돼서 이제 세바를 뒤쫓아 갑니다. 아비새를 따라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모두가 다윗을 호위했던 정예 부대였습니다. 자, 아비새 군대들이 기본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의 앞으로 나아옵니다. 아비새는 정한 시간인 3일보다도 더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가 무능해서 그럴 수도 있었고 충성심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요압과 이제 결국 아비새가 또 그리고 아마사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다 이스라엘의 군인이고 장군들이었죠. 옛날부터 같이 전쟁터를 누렸던 사실 전우들입니다. 다 서로 형님 동생 했던 사이들이었습니다. 요압은 군복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나아갈 때 칼이 살짝 칼집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왜 칼집에서 칼이 나와 있었겠습니까? 칼을 빨리 빼려고 했겠죠. 요압은 아마사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형님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죠. 오른손으로는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칼을 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사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아마사의 배를 그대로 찔렀습니다.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다 쏟아지고 2번 찌를 것도 없어. 그냥 원샷 원킬 한 방에 일을 마쳤습니다. 아마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뒤쫓아 갑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건 한번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이거 왜 요압이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요 사실은 반역행위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국방부 장관은 누굽니까? 다윗 왕이 세우지 않았으니까 다윗 왕이 아마사를 세웠어. 요압은요 잘렸어. 지금 요압이 원래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요압을 잘라버렸다고. 왜? 압살롬 죽이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사를 새로운 국방부 장관을 세웠는데 왕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죽였습니다. 반역행위죠. 다윗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권력욕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왕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상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했다. 그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반역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다 했어. 지금 물어보고 죽였을까? 요압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죽였어. 반역죄입니다.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부를 때 야 너 왜 도둑질하고 사람 두들겨 패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왜 그런 죄 졌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왜 너는 그때 나에게 묻지 않고 그렇게 행했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 죄가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 나라를 구성했을 때 큰 죄가 뭡니까? 내란죄와 그다음 반역죄입니다. 내란과 반란 이거지 않습니까? 이 지금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은요 반역죄라고.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죄값을 치르게 되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한 이유가 뭘까를 보면 결국은 자기가 결국은 권력을 다시 차지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요압은 자신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된 동생인 그 군대 장관 아마사를 시기했습니다. 반란군의 대장이 되었던 자는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자기 합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이라 한 적이 없어. 야, 저 사람은 반역군의 대장이었어. 그를 죽이는 것은 당연하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죄를 덮기 위한 합리하지. 하나님은요 그런 거를 큰 죄로 여기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기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반란군이니까, 반란군 대장이니까 죽여도 된다? 자기 생각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내 생각에는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요압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계속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요압이 왜 그렇습니까? 요압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권력욕과 출세욕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살인의 동기가 됩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죠. 누가 살인자입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왜 아벨, 자기 동생 왜 죽였습니까?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 죽여서라도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시기 질투는 살인죄입니다. 그게 무서운 죄라고. 그러니까 그걸 몰라. 우리는 그렇게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면서도 이게 이렇게 엄청난 죄라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영안이 감겨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합니다. 그렇게밖에 아니, 하나님 볼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것도 없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놈을 내가 죽여야지. 저놈은 압살론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저놈을 죽이는 건 당연하지. 자기를 합리하면서 그렇게 말해도요 하나님께 안 통해. 여러분들, 사람인 목사인 저도 안 통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런 너무나 많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그때그때 불러서 혼내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 하나님의 성격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뭐라고 안 해. 회개시킬 기회만 줘.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 근데 안 하죠. 그러면은 뭐 죄 짓는 사람은 야 뭐 이렇게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 지었던 죄가 다 드러납니다. 회개도 하나도 한 게 없어. 죄가 막 엄청나게 쌓였어. 깜짝 놀라죠. 내가 그렇게 죄가 많았나? 근데 하나님께 따지죠. 아니 그럼 진짜 하나님 나를 좀 회개시키든지 하시지. 하나님 말합니다. 야 내가 주의 종을 통해서, 나의 종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너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고 경고하고 알리지 않았냐? 네가 눈이 가려서 귀가 막혀서 못 들은 거잖아. 할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슬피 우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요 울 수밖에 없어. 이를 가는 사람은요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하나님이요 제 생각을 알더라니까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누가 감시해.
얼마나 그 참 짜증나고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다 알고 있어.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있다고.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 속이기도 쉽지도 않아. 근데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요압이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요, 결국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는 최고 통수권자인 다윗의 인사 결정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왜 나를 자르고 아마사 저놈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냐, 이거겠죠. 그는 말씀대로 행하는 다윗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이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인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야,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내려라. 저놈이 군대 장관 있을 때는 뭔 더 큰 죄를 질지 모른다. 저놈 내리고 아마사를 올려라 했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크게 못마땅한 거.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분노하고 절기를 부립니다.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내가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면은 반드시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혈기를 내고 자기가 마귀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는 무죄한 아마사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죄가 없는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 아브넬이 사울왕의 그 군대 장관이었어. 근데 굳이 쫓아가서 또 죽이지 않습니까? 많이 죽였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살인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평화로운 시대에 살인죄를 짓는 거는요, 또 다른 죄가 됩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내레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띠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큰 중요한 말이 나오죠. 5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요압이 행한 일을 내가 안다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한 삶을, 편안한 죽음은 평안한 죽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보여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정말 나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를 보셔야 된다고, 느끼셔야 된다, 깨달으셔야 된다. 그게 안 되면요, 평안이 백발이 안 돼. 수월에 내려가지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평안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간 압살론을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죽였어. 아니, 다윗이 나가면서 붙잡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좀 나를 생각해서라도 압살론을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결국은 죽이지 않았습니까? 요압은 개국공신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실제적인 힘을 가진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압은 다윗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 이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래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아도니아의 반란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왕을 하려고 했는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을 죽이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리게 됩니다. 평생을 다윗 밑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싸웠다고 하고 그렇게 많은 군대장을 일을 했는데, 그가 그런 그 많은 공적을 쌓고 많은 일을 했는데 최후는 뭡니까? 반역자로 역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으면 결론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요,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무엘 상을 하면서 뭘 봤습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애를 낳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어.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 지멋대로 해. 결국은 버림받고 죽음당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죄. 근데 이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간음하고 살인죄를 졌어.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범죄, 살인죄와 간음죄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또 그 밑에 있는 부하들,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이 어떻게 하는 걸 다 보여줘. 하나님이 이걸 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열왕기 상해 가면은 계속 이어져. 열왕기 하러 가면서도 왜 이걸 보여줍니까?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역사의 한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죠. 야, 너희들의 조상들, 너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아왔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래? 알려주잖아요. 깨닫게 하도록.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이걸 잘 깨달아서 이렇게만 살면 천국 가겠구나.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왜? 말씀대로 행한 자가 천국 간다.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말씀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의 종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제가 왜 굳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설교를 다 올려놓는지 아십니까? 왜 굳이 힘들게 편집을 해가지고 설교 부분만 따로 해서 올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수시로 들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설교를 한 저도 잊어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깨닫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자꾸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압은 나중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자, 그때에 요압의 부 한 사람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의 부역자가 되겠죠. 아마사의 죽음 곁에 서서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은 요압 장군을 따르라고 외칩니다. 아니, 다윗은 지금 요압을 군대장을 삼지 않았다고. 근데 왜 요압의 부하가 나와가지고 요압을 따르라고 외칩니까? 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압이 다윗의 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은 요압 장군을 따르라. 원래대로 하면요, 다윗왕을 따르고 요압을 따른 자는 여기 모이라는데 그 앞에 또 요압을 넣었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기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도둑놈이라는 거죠. 다윗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예언을 하고 병을 고쳐주고 돈을 챙깁니다. 교인들을 속이고 말씀이 아닌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많은 악한 일을 벌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20년 동안 안수를 안 받았던 이유도요, 나도 그런 이상한 목사가 돼가지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제가 그게 두려워서 목사 안수 안 받았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아예 하나님께 목사 되기 전에 기도했다니까 저는 하나님만 보고 목회하겠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거기 휘둘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데 따라가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천국 가고 싶어서. 저는요, 천국을 가서 눈으로 본 건 없어. 그렇지만 최소한 지옥이 힘들고 어려운 곳은 압니다. 아니 제가 이 세상에서 목사가 돼갖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금산에서 제일 큰 교회라면 1000명이 되겠어요? 10,000명이 되겠습니까? 별거 없어. 일만 많어. 스트레스만 더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의 종이 된 이유는요,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저만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셔야죠.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뭘로 듣습니까? 성경을 읽겠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교회 나오면 주의 종이 설교를 하니까 말씀 듣겠죠. 따라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자꾸 벗어나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복을 못 받아. 이 땅에서 복 못 받아도 돼. 내가 병들어도 되고요, 망해도 돼.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심판대 앞에서 합리화가 안 통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말을 해서 다 이렇게 합리화해서 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냉정하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냉정함을 알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뜨겁게 사랑하시죠.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할 만큼 사랑이 많으시죠. 그 하나님 얼마나 냉정하신지 아십니까? 너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내 뜻대로 안 살았잖아.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게 공이고 정입니다. 여러분 변명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경외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그런 일을 당할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세바를 뒤쫓아갑니다.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다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아니, 다윗이 임명하지 않았는데 자기 부하를 시켜서 야, 이제 요압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다. 그게 반역이라고, 그게 역적직이라고. 그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 자, 결국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 14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알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아멘.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를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 벳마아가 지역에 이릅니다. 베림의 온 지역에 이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제일 북단 지역입니다. 세바는 올라가서 제일 북이스라엘의 최북 땅까지 갑니다. 그곳에 가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 애들을 따릅니다. 그리고 세바는 아벨 성으로 들어갑니다.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 그곳까지 이르러서 벤마아가의 아벨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세바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그 성벽의 건너편에 둔덕을 막 쌉니다. 언덕을 쌓는 거 왜? 쳐들어가야 되니까.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성벽을 탈 필요도 없어. 그 성벽 바로 앞에다가 흙을 쌓아가지고 그 흙에 올라가서 그냥 성벽을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부수기 시작합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다윗의 장군들, 그 전쟁의 신과 같은 그 사람들과 그 아벨성,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사람하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아벨성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요압은 그 성 사람들이 반란군을 지지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성을 구하는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성읍에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요압의 부하들에게 자기의 말 좀 들어보라고 하는 거죠. 요압 장군을 좀 불러오라는 거예요. 요압이 그 여인에게 왔습니다. 요압을 그 여인이 설득합니다. 옛날 속담에도, 장군님,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인지 다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아벨 지역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자신들은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성 사람들은 반란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이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벨성은 이스라엘 가운데 유서 깊은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따집니다. 요압은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절대로 이 성읍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을 삼키거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단지 나는 반란자인 세바만 잡으려고 한다 이거죠. 세바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요압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그의 머리를 내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세바를 죽이고 성벽 너머 장군에게 그 머리를 던져줍니다. 그 여인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오해를 풉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지혜로운 말로 설득을 하고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이 여인의 리더십, 지혜로운 말이 반란의 원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세바에게 있다라고 그 생각을 요압에게 심어줬습니다. 더 문제를 확대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세바의 목을 갖게 되었어. 요압이 나팔을 붑니다. 이제 모든 군인들이 그 성읍에서 떠나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여인의 슬기로운 행동으로 반란은 제압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총도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도자도 아니었고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직책도 없었고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성읍의 멸망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보통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멘. 한 사람만 찾아도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으로 인해서 아벨성은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아내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7살까지는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모의 영향으로 이 아이의 성격과 이 아이의 어떤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요압은 반란을 평정함으로 온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다시 되었습니다. 요압은 실력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뜻과 입장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마사는 다윗의 마음을 알았으나 실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는 실력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누구는 실력은 좋았는데 지멋대로해서 멸망당하고, 결국 우리에게 주는 건 뭡니까? 우리는 실력을 갖추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자,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실력이 필요해. 아니, 뭘 알아야 면장하지 않습니까? 뭘 성경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거 아니야.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져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셔야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다른 누구가 아니고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성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여러분들 우리 11월 오늘부터 이제 또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게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도 많이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기까지 하면은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고 천국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사람 변화되시고, 그리고 2026년부터는 다시금 우리 하늘성교회가 부흥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역사가 있기를,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